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말씀은 두 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고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1,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7절부터 13절 함께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 목요일 저녁에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에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결탁합니다. 원래 이들은 늘 갈등하고 의견이 부딪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날은 서로 결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함께 음모를 도모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제자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 가운데 있고 이 제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억울하게 넘겨지게 되는 위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위기의 때 성도들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악을 판치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악한 음모가 만들어내는 그 위기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섭리의 힘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이 판을 치고 악의 음모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것을 뚫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섭리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첫 번째로 위기를 관통하는 섭리의 힘이 있습니다.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습니다. 권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궁리를 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왜요?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들, 궁리에서 생각을 의지해서 생각의 힘, 의논의 힘, 궁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정치의 근본이 뭡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생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 궁리의 힘, 이 의논의 힘,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인사 받기를 좋아했고 높은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 앉기 좋아했고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보잘것없는 두 랩돈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과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식하는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밖에 없지만 자신의 현실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불공평한 음모 속에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고 위축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자신의 전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이 불공평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악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섭리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의 궁리와 이 음모가 언제 진행됩니까? 6월절 밤에 진행됩니다. 6월절은 섭리의 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게 되어지면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이 시작되는, 출애굽이 시작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애굽 바로 왕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불의한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섭리의 밤이 6월절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악인들의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다가 망할 것 같고, 이러다가 이용당하다가 버림받을 것 같고, 이러다가 3분, 4분, 5분, 5열 다 깨지고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섭리는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경제지표, 교회에 대한 미래,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미래들, 위기의 사이렌들이 곳곳마다 울린다고 방송마다 온 세상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과부와 같이,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왜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생존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생존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돼요. 위기가 오면.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위기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없는 채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채로, 포도원에 소출이 없는 채로 믿음으로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살아내기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생존의 인생이 있고 생명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이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도록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자녀 교육이 힘든 것은 생존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생명을 꽃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힘든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밤은 생명의 밤입니다. 생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밤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생존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통과해 나갑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을 통과해 나갈 때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생명이죠. 그런데 생존은 뭐예요? 그 죽음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고 살아가고 피하며 살아가면 무난하게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생존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타협하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 살아가면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이 식어집니다. 신앙의 생명도 식어집니다. 예배의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활력을 잃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구약의 애굽 왕 바로 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완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 완악하지 않습니다. 너그럽습니다. 200만이 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피라미드 짓게 하고 스핑크스 만들게 하고 애굽의 모든 거대한 건축물 공사를 시킬 때 그냥 시킨 건 아닙니다. 역사적 고증과 기록에 의하면 필요한 만큼의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외국인 이주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만큼 그런 대우는 못 받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월급을 주어가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옛 과거를 기억하며 고백하기를 특식으로 양파와 삶은 고기도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언제 완악해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완악해집니다. 왜요? 애굽의 이 제국은 노예로 경제가 운영돼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200만이 넘게 빠져버리면 애굽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각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궁리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유대인 노예 200만 명이 예배드리겠다고 광야로 며칠길 나갔다가 그 며칠 동안의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만일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될 건가? 애굽의 모든 생산 기능이 마비되지 않겠는가? 바로 왕은 생존을 위해서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궁리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자녀를 생존을 위한 인생으로 키우면 부모의 마음도 완악해지고 자녀들의 마음도 완악해집니다. 생명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존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인생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포도원, 소출,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불공정함과 이 세상의 불의함과 제도적인 구조적인 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살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며 생명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생명의 역사를 내가 믿느냐?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위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또 뭘 주신다 그랬죠?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주셔요. 감당할 능력,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섭리의 힘을 믿고 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피할 길로만 인도한다면, 피할 길만 찾는다면, 자녀들에게 피할 길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자녀들의 생존은 하지만 생명은 꽃 피우지 못합니다. 영적인 부흥, 예배의 감격,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생명의 삶은 자녀들이 꽃 피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생명을 꽃피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은 세상 권세가 죽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아무리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위기의 때는 섭리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진짜 생명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때요?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태어나니까 더 많아지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오히려 더 다스릴까 봐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어때요? 다 죽이라 그래요. 아들은 다 죽이라 그래요. 왜요? 애굽의 이 생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계산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간대요. 생명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번성해요. 만약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정말 망하게 하고 생명력 없게 하고 완전히 노예로만 계속 살아가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막 출산 장려금 막 더 주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인데 출산 장려금 막 더 줘요. 주 5일째 근무 철저히 하게 해주고
칼퇴금 막 시켜주고 야근수당, 유아복지수당, 출산수당, 기본소득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긴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뭐 광야 나가서 무슨 예배를 드려. 약속의 땅 무슨 필요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에서 서바이벌 생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기본소득이나 출산수당이나 국가장학금, 각종 지원금, 장려금들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내는 만큼 그리고 국가 GDP, GNP 소득 수준에 맞게 마땅히 사회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런 사회적인 정의, 공의 속에서도 악한 음모가 있습니다. 어떤 게 악한 음모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진짜 생명이 뭔지 아는 사람은,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 왕이 주는 특별한 그 혜택들, 생존과 경쟁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그 혜택을 거절합니다. 왜요? 이 혜택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신앙을, 자신 안에 있는 꿈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서 예배해야 한다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 꿈을 더 이상 가슴 뛰게 사모하지 않아도 이 바벨론이 살만한 곳이구나. 이게 더 살만한 곳이구나. 자신의 신앙을, 신분을 타협하며 생존의 삶을 살게 될 위험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 섭리의 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이후로 모든 왕조들이 4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그 상황에서도 70년간 오히려 총리로서 4개의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4개의 제국을 살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생명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섭리의 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유럽들, 선진국들이 왜 애를 안 낳아요? 사실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더라고요. 0.7 몇 명이래요. (1990년대) 유럽의 딩크족이 출범했습니다. 더블 인, 노 키드. 더블 인, 둘이서 같이 벌고, 노 키드, 애는 갖지 말자. 왜요? 지금의 생활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존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회 탓을 많이 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어떻게 애를 키우느냐. 그러면서도 애를 안 낳으면서 자기 할 것은 다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선진국들은 이미 낙태죄가 폐지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요? 생명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 강한 자들이, 산자들이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는 자기 생명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죽이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게 차별금지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금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공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은 1년에 낙태가 100만 건 이상입니다. 공식적으로만. 그런지 이미 제가 알기로 20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어요. 1990년 초에는 150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좀 줄어서 100만이에요. 20년이면 거의 뭐 2천만, 3천만이 그 태아들이 죽었어요. 올해 10월 11일부로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14주 이전만 되면 마음대로 태아를 죽일 수 있고 약을 먹어서 죽일 수도 있게 됐어요.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있으면 24주 이전, 임신 6개월에도 낙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완견도 함부로 버리거나 죽이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태아가 몇 주부터 인간이냐? 이걸 많이 궁리해요, 계산해요, 의논해요. 왜요?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몇 주부터 태아가 인간이냐? 그러나 몇 주부터 인간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태아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궁리하기 시작하면 폭력적이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도 온 사방 제주도, 강원도, 부산 어디에도 돌아다니기 위해서 그러다가 거리에, 고속도로에 얼마나 많은 애완견들, 애완묘들이 버림을 받은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기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궁리하기 시작하고 의논하기 시작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폭력적이 됩니다. 괴물 같은 법, 정의롭다는 인권이라는 말로 악한 이론들과 법들을 만들어내요. 낙태죄를 폐지한 선진국들, 난민들을 얼마나 1990년대부터 많이 들여왔는지 몰라요. 왜요? 생존해야 되니까. 특별히 평균 아이들을 6명 낳는 무슬림들을 그렇게 많이 난민들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낳아서 기르면 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되고 희생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데 대신 낳아주고 저임금으로 나라의 생산성을 유지시켜 주니까 그렇게 무슬림 난민들을 1990년대부터 많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 난민들이 너무 많아져. 너무 많아져요. 6명씩 막 낳으니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러죠. 어떻게 해요? 유럽은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다에서 떠돌아다녀도 죽도록 내버려둬요. 그리스 해변가에 아이가 얼굴을 쳐박고 죽어도 방치해요. 생존을 위해서 궁리하면, 생존을 위해 살면 완악해집니다. 오히려 생명을 죽입니다. 강팍해집니다. 명절만 되면 왜 개와 고양이들을 버려요?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달 평균 10만 원 이상 들어간대요. 1년이면 150만 원. 보통 강아지 수명이 15년이라고 칠 때 20년 뭐 많이 살면 칠 때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중형 자동차 한 대 값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 뭐 키우면 어딜 가지를 못해요. 애견 호텔이라도 맡겨보세요. 하늘 시선 의식해서 미용이라도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버려요. 생존을 위해 살면 생명을 버립니다. 세월호 때 304명이 죽었어요. 대다수가 생떼 같은 자식들, 단원고 학생들이었어요. 다시는 생명을 헛되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생명을 버리게 하는 악을 대항해서 촛불을 들었어요. 15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막 촛불을 들었다고요. 코로나로 위기의 상황이에요. 죽음의 세력이 음모가 판을 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죽음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죽지 않게 할 것이고 망하지 않게 할 것이고 죽어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삶의 생명을, 예배의 생명을, 믿음의 생명력을, 가정이 사는 것 같은 그 가정의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두 번째로는 위기의 역사하는 예배의 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구약의 이 제사 유월절 제사 안에는요,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 자체가 제사였어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고 함께 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 속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밥 먹자 그러세요.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의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희가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위기가 닥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우리는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생존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전략적인 이런 움직임들, 세상이 갖고 있는 악한 음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셔요. 내가 가장 원하고 원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밥 먹고 예배 드리자 그래요. 함께 하고 예배 드리자 그래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왜 밥 먹으며 예배하자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당장 설명해 주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드리는 이 유월절 성만찬 예배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 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 속에서 이 예배가 제자들을 살려내요. 누가복음 22장 21절 보세요. 유월절 성만찬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유월절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너희 가운데 이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섭리대로 십자가를 지며 죽음을 통과하며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에게 위기가 닥칠 것이다. 23절에 그래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서로 물어요. 서로 다투어요. 의논해요. 궁리해요. 여전히 생존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예수님은 정작 가룟 유다는 지목하지 않고 베드로를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특별하죠?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를 지목하세요. 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에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위기 상황에 부닥치게 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팔자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자기를 주목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 말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그 성만찬 예배 때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을 거예요. 6월절 그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린 여자 이 소녀 앞에서도 벌벌 떨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 보려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부인하고 피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생존하려고 눈치 보며 살아가다가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에 성만찬 6월절 예배 때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난지라. 그러다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왜 예수님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6월절 성만찬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래요? 제자들이 앞으로 부닥치게 될 자신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 예배 때 경험했던 예수님의 손수 그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떼주시고 포도주를 먹게 해주셨던 배신할 거 알면서도 서로 비교하고 싸우는 그런 난장방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먹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6월절 그 밤의 예배가 베드로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개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위기를 관통하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상황은 늘 변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타협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수없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려달라는 생존의 기도만 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 달라고 기도는 해도 회개는 못해요. 모든 게 원망스럽거든요. 달라고만 기도해요. 계속 사람들 비교하거든요. 왜 난 저렇게 못 사느냐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사회도 원망하고 그래서 회개를 못해요. 가룟 유다는 생존을 위해서 궁리하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나중에는 생존을 위해서 궁리하며 머리 쓰며 살아갔던 것을 후회는 했어요. 그러나 회개는 못해요. 왜 회개 못해요? 회개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윤리나 의로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 베드로야, 네가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도 나는 너에게 지금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준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궁리하느라 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합니다. 아무리 100번 무너져도 실패하고 죄지어도 예배하는 사람은 101번째 다시금 일으킴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배신당하고 광야로 도망치고 직장 잃고 집 잃고 짐승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어디에 나타나셔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십니다. 떨기나무는 높이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불 잘 붙는 금방 부서지는 이 덤불이에요. 불이 붙으면 5초 안에 그 건조한 사막에서 다 타고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그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5초가 지나도 안 꺼지고 5분이 지나도 안 꺼지고 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보고 놀란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5초 만에 꺼질 불이 계속 타오르는 불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의 신을 벗어라.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을 벗어내라. 회개해라. 다시금 시작해라. 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같이 5초면 반짝 타버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생명력이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능력이 있는 불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우리를 지속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많이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에 불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배의 불을 준비하십시다. 우리가 들어야 될 불은 촛불이 아니라 예배의 불입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불은 위기를 돌파하는 힘, 전체를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